11월 23일 월요일에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거룩한 순찰자. 4장에 들어섰습니다. 3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4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4장 이야기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새 친구 대신 다니엘이 다시 등장을 하지요. 꿈 해석에 대한 말씀, 그 첫 시간으로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이 꽤 깁니다만 본문을 전체적으로 4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로부터 4절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그것에 대한 설명이 등장을 하지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4장은 지금까지의 전개와 전혀 다른 새로운 전개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전개라고 하는 것은 사건이 발생함과 그 본문을 기록함이 같은 시점에서 계속 진행이 되었지요. 그런데 4장은 조서라고 하는 것을 밝힘으로 이미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래서 과거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리하여서 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그는 갑작스럽게 꾼 꿈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꿈이 두려운 꿈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그 꿈을 주신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밝히고 있고, 2절과 3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소개한다는 점이지요. 하나는 자연적인 현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초자연적인 사역에서 그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용된 단어가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맨 처음 사용된 이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조짐, 전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바꿔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서히 준비되는 것,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것들이 이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반면에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롭고 의아하고 매우 놀랄만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했고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것만 보자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느부갓네살의 이 찬양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매우 수박 거달기식으로 피상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그가 3절에서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었던 것 같은데 그 의미를 깊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말에 같은 편이거든요. 그러니 세상 나라의 대표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전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이런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하고 그가 입으로 내뱉은 말은 서로 같은 말, 같은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뒤에 것도 마찬가지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 속에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꿈 해석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처럼 문자로 나타나고 있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입에 발려있는 찬양을 하는 것일 뿐이고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았더라면 보다 더 직접적이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은 그가 왕으로 있을 초기 부분, 그 정도에서 가졌던 꿈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꿈은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궁에서 평강할 때, 집에서 편히 쉴 때 이 꿈을 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의 정복 활동이 끝이 나고 내치에 집중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은 느부갓네살 통치 제18년에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 사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추해로 붙인 하나의 문장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덧붙여진 설명이 아주 근거 없는 것이 아닌 것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꿈이 그의 통치 중후반에 나타난 꿈이더라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첫 번째 꿈과 두 번째 꿈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꿈은 세계에 대한 꿈이었지요. 그래서 이후에 될 일과 종래에 될 일,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는 꿈이 첫 번째 꿈이었다면, 오늘 여기 4장에 등장하는 꿈은 그가 누리고 있던 평안, 그가 누리고 있는 그 평강이 어쩌면 끝이 날 것 같은 염려 속에 꾼 꿈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느부갓네살 왕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어느 날 그만하시게 될 때에는 그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은 해석을 위하여 결국은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더라 하는 내용이지요. 6절,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꿈에 대하여 어떤 지혜자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달됩니다. 그 앞 사건과 다른 점은 앞에 있었던 첫 번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그렇게 요구했었고, 그것에 부응하지 못한 많은 지혜자들을
그가 스스로 건의대를 통해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4장에 등장하는 두 번째 꿈은 자기 자신의 꿈을 스스로 소개하였고 많은 지혜자들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도 두 번째 꿈에서도 다른 지혜자들은 해석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이지요. 따라서 6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모든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반면에 8절에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최종적인 해석자 또는 유일한 해석자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다니엘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은 스스로 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다니엘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이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9절은 다니엘의 직함을 먼저 소개하는데요. 그를 소개하기를 박수장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박수라고 하는 말은 지혜자를 의미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또 다니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은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해석하는 자,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저 꿈을 해석하는데 능력 있는 신,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입니다. 두 번째로 8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칭송하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벨론 신들이 중심에 있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지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이름을 자랑스럽게 소개한다는 말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벨, 그 신이 중심에 있고 최고의 신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더라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느부갓네살이 다신론에 빠져 있는 사람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그의 최고의 관심은 여전히 환상을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신들 가운데 최고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라면 이 꿈에 대한 해석 또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하는 신의식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일이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이어나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문단에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신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유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더라.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은 10절에서부터 17절, 그러니까 꽤 긴 내용인데요. 이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자기가 꾸었던 꿈을 소상하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부터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 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털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10절에서부터 17절 이 긴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을 전하는 것이지요. 이 문단에 대한 해석은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단,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은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확신을 합니다. 오직 다니엘만은 해석할 수 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는 해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해석을 받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요. 꿈을 주시는 분도 꿈을 해석하시는 분도 그래서 능력이 있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이끄신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하나의 사실은 확고부동하게 이해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만이 자신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함으로 또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 안에 살아가는 우리 되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합니다.